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4월 12일 하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주 본교회 등록 신청하신 김충만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전도자 성김이 소속 예정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가족반을 수료하시고 새가족에서 한가족 되신 김정관 성도님, 김회순 성도님, 송현지 성도님, 조이심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전도자 성김이 소속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오전 은혜 예배는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세대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해지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간은 새봄 행복 전도 모임 6주차 주간입니다. 행복 모임 교재 1권 6과를 진행한 후 베스트의 구원과 초청을 위해 합심 기도하시고 노방 전도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축제 예배 후 셀대항 우리 셀 자랑하기 대회가 진행됩니다. 각 셀 2명씩 참여하여 우승 셀에게는 개인당 삼겹살 1건씩 시상합니다. 이번 주 13일 월요일에는 경기노회 정기회가 오산 수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하하교회는 출산을 장려하고 애국하기 위해 출산 장려를 위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1+5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카드는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담임 목사님께 문자로 기도 요청을 해주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로 기도해 주십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20분부터 1시 50분까지 사마리아 전도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둘째 주로 미경셀, 예은셀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하현미 전도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 프라미스 치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 프라미스 채플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처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의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순, 헌금위원은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월 12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
가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처음과 낮은 대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처음과 낮은 대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에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나를 치소서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내 길 더 잘 아시니 내 길 더 잘 아시니. 자,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다 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여러분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단은 영상을 하나 좀 볼게요. 1분도 안 되는 영상인데 아이들이 집에서 사고 치는 영상입니다. 아기들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What happened? How did you even get your big head in there? Huh? Quem fez essa bagunça? Quem fez isso? Quem fez a bagunça? Eu quero saber quem fez. Not funny. No, no. No! No more. 자, 이런 자녀 키우고 싶다. 우리 희은이 엄마. 자, 이런 손주 키우고 싶다. 우리 도경이. 그런 손주 키우고 싶은 게 본인이 그런 거예요. 본인이 그런 거예요. 큰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조던 피터슨이 쓴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는 혼돈의 해독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11번째 법칙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번째 법칙,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써요. 왜 애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왜 그냥 놔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때는요 모험을 즐깁니다. 아이들 때는 위험한지를 모르고 막 도전하고 막 그래요. 어른들 같으면 이런 일 안 하죠. 아이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좀 위험해 보이지만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함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리고 모험을 하면서 창조적인 능력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모들이 대부분 웃지요. 우리 같으면 야야야야 우리 난리가 날 텐데 이 부모들은 대부분 웃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위험한 환경을 애들이 다 치워놔도 애들은 위험한 환경을 만들고 놀려고 하는 일종의 습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위험에 노출시키면서 그 위험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일종의 본능적으로 자라나면서 갖는 그런 요소인데 대부분의 어른들은 이런 요소들을 다 제거하죠. 애가 먹을 수 있는 거 다 제거하고 물론 빨아먹을 수 있는 거 다 제거하고 위험한 거 다 제거하고 다 제거해가지고 아이들을 무공해해서 키우려고 하는데 그건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게 바로 이 책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자극적이지만 좀 위험하지만 어른들이 봤을 땐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물론 극한의 위험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통해서 자라는 아이들이 창조력이 좋고 그리고 위험과 극복 그리고 혼자 홀로서기가 잘 되고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굉장히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이 큰 인물이 될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유은이, 장유은. 유은이 지난번에니까 로비 1층 로비에서 바닥에서 혼자 수영을 해. 처음에는 자유형으로 이렇게
그리고 자유형으로 하더니 벌러덩 높더니 배형으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얘는 큰 인물 된다. 큰 인물 된다. 바닥에서 로비 바닥을 그냥 다 쓸고 다니는 거야. 배로 쓸고 등으로 쓸고. 그래서 난 놔뒀습니다. 왜? 깨끗해지는데 왜 내가 왜 말려? 인간 걸레가 되고 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쟤 큰 인물 된다. 큰 인물 된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멘. 맞습니다. 우리 유은이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도전하는 거예요. 몸을 그렇게 하시라. 얘가 그럴 때 배운다고 해요. 그게 인생의 12가지 법칙, 혼돈의 해독제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찬희 우리 청년이 지금 멋있게 이렇게 자랐잖아요. 김찬희 청년이 아마 한 3살 정도 됐을까, 3, 4살 때 이렇게 조립하는 블록이 있죠, 블록이 입으로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막 계속 우는 거야. 막 엄마 아버지 난리 난 거야. 얘가 그냥 이 블록이 그냥 플라스틱 블록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안 나와. 얘 걸려가지고 애가 입을 벌리고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부모는 막 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막 일어나. 근데 저는 아주 침착했습니다. 왜냐면 내 새끼가 아니니까. 내 새끼가 아니니까 침착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을 딱 보면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서 제가 손가락을 딱 넣어가지고 어떻게 탁 해서 팍 이렇게 뺐어. 그래 탁 이게 나온 거예요. 아무리 분무를 해도 안 나오니까 제가 해가지고 딱 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블록을 안 넣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가 랩을 왜 잘하나 그랬더니 그때 블록을 자꾸 넣어가지고 이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랩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랩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블록의 고통과 혼돈과 이 무질서 안에서 입을 어떻게 놀리고 혀를 어떻게 놀려야 되는지를 훈련하다 보니까 그게 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랩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블록을 넣으면 큰일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대부분 좋은 환경 그리고 이 행동에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만 애들 보고 보통 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 행동 별서 무의미해 보여라고 하면 부모들이 안 돼. 이걸 이제 아이를 아주 나약한 아이로 독립성이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야. 그래서 안 돼보다 안 되지만 해봐. 하면 안 되지만 해봐. 그래, 네 초콜릿 막 묻혔다고 이거 들어지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따궈주지 말고 그래 한번 네 얼굴에다 한번 그려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안 돼. 그래. 절제하고 제지하고 그거 만지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계속 지적받은 아이들은요. 이 다음에 사회생활에도 위축이 되고 내일 뭘 어떻게 할지를 몰라. 혼자 홀로 속이 안 돼요. 맨날 엄마한테 물어보고 엄마 없고 아버지 없으면 불안해하고 결혼해서도 엄마 나 계속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맨날 물어보고 나 싸웠는데 나가야 돼 들어와야 돼? 맨날 물어보고 이런다고요. 실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봤을 때는 무의미한 행동이나 결과가 별로 안 나타나는 거다 하더라도 아이에게 행동에 너무 적극적으로 그렇게 제지하지 말라. 그러냐 위험한 건 제지해야 되겠죠. 식칼 들고 있는데 그래 한번 춤 좀 춰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건 뺏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아이가 활동할 수 있는 건 제지하면 가급적이면 안 되고 안 되지만 해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FBI의 행동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자들이 이 쿠션을 여기다 이렇게 주로 많이 앉죠. 왜 앉고 있어요? No. 배 가리는 거 아니랍니다. 절대로 합니다. 여기 FI의 행동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여자들이 배를 가린다는 건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좀 불편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가방을 여기다 앉거나 쿠션을 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은이 지금 가방 여기다 놓죠? 목사님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데 가방을 놓을 리가 없어요. 돈가방이에요? 그럼 잘 가지고 계세요? 네. 그 FBI의 행동 심리학이라는 책에 불편한 사람하고 있을 때 쿠션을 안아보니까 뭔가 약간
안정감을 가졌거든요. 이런 행동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편한 사람, 아주 편한 사람은 쿠션 그런 거, 가방 그런 거 아닌데 실험을 많이 한 거예요. 불편한 사람을 줬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쿠션이나 가방을 여기다 놓고, 편한 사람이 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놓고 막 얘기하다가 또 불편한 사람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쿠션과 가방 여기다 놓고 대화한다는 거죠. 팔짱을 끼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 보호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하고 그게 편하고 그게 안정감을 갖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배 가리는 거 아닙니다. 배 가리는 거 아니고, 물론 배를 가릴 수도 있겠지만 그 책에서는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본능, 반복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하나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 이런 공포 영화 볼 때 눈 동그랗게 뜨고 귀신 나오나 이렇게 뭐야 하면 눈을 이렇게만 자꾸 감고 몸을 뒤로 해요. 그럼 눈을 자꾸 감고 뒤로 하죠. 막 그러지. 공포 영화 보는데 눈 크게 뜨고 앞으로 가서 막 이렇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입술을 딱 닫고 막 뭔가 긴장하고 막 이렇게 보죠. 이 해볼래요?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잖아. 이게 다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별로 결과가 없는 행동을 계속한 한 사람이 나와요. 지속적인 똑같은 행동을 했지만 그날도 결과가 없었고 어제도 결과가 없었고 오늘도 결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또 그 일을 하고 내일도 또 할 것이고 이후에도 또 할 거예요. 자, 오늘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병 걸린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병자, 다리 저는 사람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물이 막 움직일 때에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장 빨리 먼저 달려가거나 가서 물에 풍덩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도 오늘 자기 병 30 나면서부터 38년 됐는지 10살 때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병이 38년이라고 하는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하면서 38년이 되었든 38살이 되었든 나면서 됐으면 38이고 10살인지 20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 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와서 보니까 야, 너 왜 누워있니? 라고 예수님 여쭤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습니다. 많은 병자가 있었죠.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혼자 온 거 아닙니다.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주목하시고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왜 가만히 있니? 왜 누워있니? 라고 했더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이 연못에 갈 때 자력으로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보면 병자, 다리 저는 자, 못 쓰는 자 뭐 해서 신체가 불편하고 스스로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즐비하게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를 들어다가 연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없어요. 어쩌면 38년 동안 없을 수도 있고 요 근래에 없을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아마도 이 소망을 가지고 그는 부단히도 많은 시간 동안 이 연못에 나왔을 거예요.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38년 된 병을 고쳐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 베데스다 연못에 온 사람이 아니고요. 어쩌면 십수년, 수십 년을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여전히 혼자 걷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연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도 없는, 이게 문제예요. 혼자 걸을 수도 없고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친척이든 가족이든 친구이든 누군가는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넣어줬다. 근데 나는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혼자 한번 가보려고, 어쩌면 다리를 질질 끌고 아니면 앉은 채로 그대로 뭔가 노력은 했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서 날라주고 이동해주는 그 속도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나왔어요. 오늘 또 나왔다고. 여전히 내가 걸을 수 없고 여전히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 또 나왔다고요.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고, 그리고 맹인이 있었고, 혼자 못 움직이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모두가 다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누워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1m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은 혼자 올 수도 없고, 근데 자기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건 집에서부터 혼자 왔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누가 막 새치기를 하고 막 급하게 운전할 때 이번은 화를 내지 않는다 그래요. 혼자 얘기한다 그래요. 그렇게 급하면 어제 나오지 그랬어. 왜 이렇게 급하게 나와가지고. 그 얘기 맞지요. 예, 급하면 어제 나오지 왜 오늘 나왔어. 그럼 이 사람은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혼자 어떻게 왔는지, 휠체어를 타고 왔는지, 목발을 짚고 왔는지, 기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못에 왔어요. 혼자. 분명히 불가능하고 오늘도 나를 넣어줄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에서부터 연못까지 오는 그런 반복적인 실패적인 열매 없는 일들을 계속 해왔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주목하신 거예요. 거기에 많은 병자가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고, 맹인이 있었고, 혈류병 환자가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이 있었고, 많은 다양한 환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콕 집어서 그 사람을, 너는 왜 안 들어가고 있니? 그의 형편에 물어보시고 그의 형편을 들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자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고침받았어요? 병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른 문둥병자 맹인들이 그렇게 해서 고침받았지만 이 환자는, 이 병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외침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불쌍해. 예수님이 보시니까 정말 낫고자 하는 그 열망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나왔을지 3년 동안 나오고 있는지는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 보실 때 참 너도 대단하다. 분명히 실패할 거고 오늘도 못 고칠 거고 오늘도 못에 못 들어갈 건데 또 나왔네. 나고면서 여러분들이 질문 드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고침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고침받지 않았습니다. 노력으로, 그리고 열정으로, 반복적인 삶으로, 끊임없는 도전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움직였고, 이후에 이 사람이 치료받고 나서 나를 고친 분은 예수다, 나를 고친 분은 예수다라고 그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잘 믿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믿어서, 예수 잘 믿어서 행복하고, 예수 잘 믿어, 처음부터 예수 잘 믿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냐고요? 묻잖아요. 얼마나 되겠냐고. 얼마 없지요. 예, 다메섹처럼, 바울처럼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하나님 만나서 내가 오늘 하나님 딱 만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뭔지 모르고 온 거야. 우리 교회 가면 뮤지컬 한대, 우리 교회 가면 밥 준대, 우리 교회 가면 물티슈 한 박스씩 준대, 우리 셀이 뭐 줬대. 아무튼 믿음으로 오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확실한 소원과 결단과 고백이 없었을지라도, 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자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고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낫고 싶은 반복적인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치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해야 될 일에서 부단히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으로 행동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뭘. 내가 잘 믿지 않는데. 그런데 사랑스러운 믿음이 없어도 믿음 있는 것처럼, 이런 가장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쇼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 믿음이 별로 없어. 근데 믿음 있는 것처럼 자꾸 살다 보면 역사가 그 믿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작지만,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어라고 믿음 없는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인데 뭐하러 믿음 있는 척해?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물 드리고, 여전히 교제하고, 여전히 아멘하고, 여전히 함께 있다 보면 어느 날 그날이 38년이 지났을지라도 10년이 지났을지라도 어쩌면 오늘이라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룰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된다. 처음부터 믿습니다. 뭐 아멘입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뭔지도 몰라.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읽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감동 주셔서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성경 읽으면서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막 눈물이 줄줄 흐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눈물이 나올 수 있어요. 눈이 아파가지고, 눈이 시려가지고 그럴 수는 있어. 그래도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목사님 말씀 별로 뭐 은혜가 안 되고 막 그래. 아멘. 정신을 내가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 CCTV 다 찍혔죠. 예. 권사님, 권희주 권사님 아멘 했어요? 김지훈 셀리더 아멘 안 했어요? 그렇구나. 김지훈 셀리더 아멘 하셨어? 자수했으니까 용서해 줄게요. 그래요. 아유, 목사님 말씀 가봐야 뭐 은혜도 안 되고 아멘. 오호. 아유, 뭐 은혜도 안 돼. 듣다 보면 은혜가 됩니다. 아유, 들을 말씀도 없어, 적을 것도 없어. 그래도 오시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싫어요? 살다 보면 정 듭니다. 전후에도 생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모르요. 우리 이하연 우리 신부, 우리 정진수 신랑이 와서 일단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주례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물어봤어. 두 사람 서로 마주봐라. 이 행복과 이 사랑이 언제까지 갈 거 아니야 했더니 평생 갑니다. 그래서 속으로 야마치지 마. 무슨 평생 가. 니네 엄마 아버지한테 물어봐 평생 가냐고. 근데 하니까 우리 정진수 어머니 아버지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저도 아니거든. 그래서 둘이 쳐다보라 그랬어요. 저는 평생 갈 것 같으냐? 평생 간대. 평생 간다고 그래야지. 근데 부부만 쳐다보면 평생 못 간다. 1, 2년 갈까? 6개월 갈까? 근데 두 사람이 마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한 곳을 바라봐야지 행복하다. 그것을 바라보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 해석하는 게 같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딸 낳았으면 좋겠어. 난 아들 낳았으면 좋겠어. 막 그거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딸이 먼저 아들이 먼저인데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둘이 신앙이 좋아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쌍둥이 나거라. 그럼 어떻게 나왔어요? 쌍둥이네 쌍둥이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행복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마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한 곳을 바라본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받고 남편도 감동받고 아내도 감동받으면 한 분이 말씀하시니까 의견이 항상 같은 거야. 그러니까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안 싸우게. 그래서 행복하다는 얘기를 지금 주례서를 이렇게 요약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앙이 점점 서로가 좋아지면 점점 행복해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거든요. 그렇게 결정하거든요. 인생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신앙으로. 그래서 행복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하다가 이런 얘기했죠?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남자 집사님이 우리 개척하고 얼마 안 있어요. 얼마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 밤 한 11시쯤인가 전화가 왔어. 띠리릭 받았어요. 여보세요? 예,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여보세요? 그래더니 또 한 잔 드셨구나. 예, 집사님. 예. 그랬더니 여보세요? 목사님. 저는 기본이 원래 5차인데 오늘은
3차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우 잘했다 그랬어. 아주 성장 잘해서 5차에서 3차까지 그럼 얼마나 발전했냐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잘했습니다. 그래. 잘했습니다. 그랬다. 목사님 오래 사셔야 됩니다. 목사님 오래 사셔야 돼요.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오래 사셔야 돼요. 저는요, 나는 교회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잘 모릅니다. 그냥 마누라가 다니라고 해서 그냥 따라는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렇게 멀쩡히 얘기는 하지 않아서 제가 뭐 이렇게 했지 멀쩡하게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저는 믿음도 별로 없고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 난 목사님은 좋아요. 나는 목사님은 좋아요.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나는 목사님은 야마시치는 그런 목사님 아니고 일종의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목사님 아니고 제가 겪어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오래 사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교회 다니다 보면 말씀 듣다 보면 저도 언젠간 성장하고 저는 언젠가 믿음이 좋아지고 진짜 목사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나는 분명히 될 거예요 라고 해서 술은 좀 약주는 드셨지만 목사님 오래 사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지만 나는 그저 목사님 좋아서 나 그냥 목사님 따라서 그냥 목사님만 보고 다닐래요. 근데 제가 사람 보면 안 되죠. 하나님 모셔야지요.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하면서 그래요. 저를 보고 오세요. 그래서 오시다 보면 하나님 만나고 오시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고 오시다 보면 일꾼 됩니다. 에헤. 그런데 그 시간이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고 3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입술의 고백이 성장하고 그의 믿음의 고백이 성장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이 교회와 그리고 성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생명이라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 시점에 와서 봤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태어나서 보니까 온통 기독교 집안의 말씀으로 살았지만 점점 믿음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쩌면 반대로 믿음이 뭔지도 역사가 뭔지도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저 마누라가 가라오니까 그저 가정평화를 해서 오다 보니까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어느 때는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가슴을 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 반복하고 역시 은혜를 못 받고 하다가 또 은혜 한번 받고 은혜를 못 받고 또 한번 받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자랑할 만큼 내세울 만큼 여러분 신앙생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왔던 이 사람이 처음에는 목사님 난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난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술 먹고 전화를 하지. 여러분 같은 거 하시겠어요? 그렇죠? 안 해죠? 또 한 분 계셔. 근데 내가 전화 안 받아서 그렇지. 그래서 뭔 얘기해야 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분 내가 허락받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혹시 개인적인 일이나 그러나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상황 아무것도 몰랐지만 나 그냥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제가 주인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나는 목사님 좋아서 그분 표현에 뭐 가라 목사가 아니라서 이렇게 하는 거 가라. 가라가 뭐예요? 일본 말이에요? 희선정 일본말 말이죠? 가라? 우리 다
일본 말씀을 아들이 야마도니까 일본말 쓰지 말라 그랬는데 네. 목사님은 가라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고 정말 어디 가서도 나는 이런 집사님, 이런 부부, 이런 가정이 있다고 내세우고 간증할 만큼 그래도 장성불락까지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왜 교회를 가야 돼요? 내가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데 왜 가야 돼요? 내가 가서 할 일이 없는데 왜 가야 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에 은혜 받을 수도 없고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없지만 몰라도 약해도 여전히 혹시 은혜가 안 돼도 가봐야 별 볼 일이 없어도 여전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믿음이 없지만 믿음 있는 사람처럼 믿음의 행동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셔서 너의 그 믿음이 참으로 귀하다. 내가 믿음이 없지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고자 애썼던 그 시간들 내가 역사를 주게 될 것이고 기적을 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의미 없는 제스처라고 의미 없는 여러분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쌓이면 38년 된 베스다 연못에 병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분은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 같이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저는 왜 매일 쓰러지죠?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답답한 거예요. 매일 쓰러진대. 그러니까 늘 안타까운 거예요. 매일 쓰러진대. 자기가 본인을 생각할 때 한심한 거야. 매일 쓰러지니까.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매일 쓰러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줄로 선거 같았는데 또 쓰러지고 선거 같았는데 또 쓰러지고 선거 같았는데 또 쓰러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답답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꾸 넘어진 건 자꾸 일어나서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자꾸 넘어졌다는 건 자꾸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빠진 상태로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나는 왜 매일 넘어지죠? 나는 선줄로 생각했는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섰으니까 넘어졌지요. 넘어진 사람이 어떻게 재차 넘어져요? 그래서 집사님은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선 사람입니다. 나 일어선 사람이라 해서 넘어진 사람이 아니고 일어난 사람이라 했더니 얼굴이 해같이 빛나가지고 목사님 진짜 그러네요. 당신 넘어진 사람 아닙니다. 일어난 사람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다 보면 굳건해지고 살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지금은 미약하고 어렵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믿음은 없지만 믿음은 부족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그 하루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이 총체적인 결과가 되어서 38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38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결과가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잘했다. 넘어졌니? 일어나라. 너는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일어난 사람이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도 몰라요. 나는 교회가 믿음도 뭔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은 내가 너무 좋아요. 나는 목사님 보고 교회 다닐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무슨 목사를 보고 다닙니까? 근데 목사를 보고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 단단한 중심의 일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부족해도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 큰 축복 은혜 그리고 큰 역사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다 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